오늘 신박한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의 압박, 그러니까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등 이런 것들과 이제 유혹들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유혹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는 거. 자, 일단 취업 준비생이시니까 일단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험과 유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 시험과 유혹을 받을 시간이 사라지실 거예요. 취업 준비를 일단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자격증이면 자격증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유혹인지는 제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유혹과 압박을 세상의 압박. 일단은 근데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래서 압박감을 사라지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제가 좀 많이 권면해 드리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가 그냥 짧게 뭐 2분, 3분 이 정도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30분 이상. 30분 이상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압박감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예요. 유혹도 어떤 유혹인지를 일단 잘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준비를 못하게 취업 준비를 못하게 하는 유혹인지 아니면 취업 준비만 하고 싶어하는 유혹인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유혹인지 이제 약간 정체불명의 유혹인데 일단 전자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놀거나 뭐 다른 유흥을 즐기고 싶다. 내가 취업 준비가 이제 너무 지겨워서 못하는 그런 유혹에 내가 시달린다라고 하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가 굉장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루틴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루틴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지루함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거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유혹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유혹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이런 취업 준비도 기도로 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 대신에 더 많이 기도 시간이 아깝고 왠지 그 시간에 막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솔직히 방법이 없긴 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이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는 게 제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제 경험상 이건 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경험상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 없이 조금 그런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어떤 때가 오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해요.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이. 근데 어느 순간을 지나가다 보면 필요해져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저의 권면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내가 더 큰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거라 이거죠. 기도 시간이 일단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안 될 거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정답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면 이제 또 정답으로 가는 길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 예를 들어 실패를 하고 인생에서 오답을 계속 써내다 보면 사실 또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또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동체를 벗어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조금
이렇게 헤매면서 오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신앙이 있어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좀 진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가 좀 아깝고 막 이런 시간이 뭐 들어서 뭐 막 열심히 못 하더라도 예배만이라도 주일 예배만이라도 그렇게 좀 잘 드리고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갈급함이 생기면서 또 기도의 자료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늘 막 너무 기도하고 싶어 막 그런 사람은 저 여태까지 본 적은 없고요. 그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막 정말 이제 막 영적인 기쁨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가끔가다 지치는 거는 모두 기도하기 싫어지는 어떤 순간이나 기도의 어떤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은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예배 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나와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회복되고 전체 이 대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경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대예배 때 모여 기도하고 말씀 같이 한 공동체 하나의 성령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해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근데 저한테 요거 비슷한 시간은 아마 박사 논문 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논문을 쓰는데 그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정말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모든 논문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논문은 쉽게 말하면 한 장 쓰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두 장 이상 쓰기 어렵거든요. 참고로 제 논문은 320페이지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그 끝도 한도 없이 쓰는데 그야말로 그냥 바다를 헤매면서 쓰는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내가 논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막 방해도 많고 막 생각지도 못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에 드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논문이 안 써지면 무조건 그 근처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 1시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 논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이분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기도의 팁은 제 취직 자리에서 제가 갖게 되는 이 직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좀 고백을 하시면 좋은 기도의 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책임지시거든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어차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약간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를 자꾸 이제 바치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실은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거기에 지혜도 당연히 부어주시고 그거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펙을 안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 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막 하나님 간증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근데 그 사람한테 세상에 말한 스펙을 주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지혜와 총명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좀 많이 봤거든요. 세상은 우리한테 꼭 스펙으로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절대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처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영광 있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처박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박힐 수가 없어요.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취업 준비 혹은 뭐 학업의 어떤 이런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좋은 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이 좀 길어졌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바다와 풍랑이 두려운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실까요? 두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까요? 일단 처음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했다. 그러면 사실 별로 꾸짖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한 이유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보낸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지금 막 열병 걸리는 사람도 막 한 번에 일으키시고 막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막 무서워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 처음부터 여러분이 무조건 무서워했다고 막 혼나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얘기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민수기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가혹하게 징벌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계속 봐주세요. 계속 봐주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몇 년씩 그러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니네한테 베푼 기적이 몇 개인데 니네가 지금 나 끝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구냐. 그때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는 이제 경험치의 문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경험치의 문제가 되게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흔들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도 점점 옅어지거든요. 사람이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은 두렵죠. 근데 계속 루틴화되면 그리고 또 이때쯤 돼서 뭔가 되면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뭐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게임도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 게임할 때는 막 정신없고 막 이러지만 그 다음에 뭐 그 뭐 아이템이라 그러나? 네, 아이템도 좀 하고 막 그 게임을 깨는 법도 좀 알고 그것도 뭐 동료도 생기고 막 이러면 또 막 잘하지 않아요? 그 동료도 있잖아요. 그 RPG 게임 이런 거에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두렵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 난 동료가 있는가? 몇 개 점검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그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두려운 상황이 맞는가? 이거 속았을 수 있거든요. 사탄한테. 사탄이 계속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근데 막 초신자라든가 내지는 내가 신앙생활이나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충분히 두려울 수 있고 하나님 그때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거나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의 성향에 맞게 개인의 믿음의 발달 수준에 맞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또 한번 있나요? 네, 나눠볼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보시고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면 약간 감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익었는지 저는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하여튼간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젓가락 찔러보면 알죠. 여기 또 고구마를 안 삶아봐서 모르네. 하여튼간 그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젓가락을 찔러보면 알아요. 그래서 푹 들어가면 익은 거고 탁 안 들어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자꾸 찔러서 이렇게 좀 들어간다 싶으면 더 확 하고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 또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이렇게 끓이다가 다시 또 끓인다는 건 이제 우리가 기도에 불을 뗀다는 거겠죠? 예, 좀 더 기도했다가 다시 찔러보고 나는 그렇게 전도했다 이러면서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해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어때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마을 모임 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